바오로 사도와 이가환. 성서상의 바오로라는 사람과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 이가환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 일생을 살았는지 가끔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바오로라는 사람이 사울로 시작해서 바오로로 순교하듯이 이가환이라는 사람 역시 천주교를 박해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앞장섰다가 종국에 가서는 스스로가 천주교로 인해 목숨을 바치는 기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로상에는 당증의 역할 역시 치열하게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 부분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나서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바 없지 않다. 우선 바오로라는 사람부터 보자. 바오로라는 사람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율법을 실천하는 데 청순한 바리사이였다. 율법을 구원의 원천으로 삼으면서 자랐다. 그러기에 그는 율법을 호되게 비판한 예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율법에 도전하다가 처형된 예수는 저주받은 자이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바오로는 확신했다. 더구나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미래의 사건이지 역사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과거 사건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가뜩이나 다혈질적인 인간 바오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던 것이다.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구분 없이 결박하여 잡아들이던 로마 시민이었다. 서력기원 33년경이었다. 그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면서 그를 에워쌌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사울은 그만 눈이 멀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처지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대로 움직여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을 보자 마자 사울의 어깨에 손을 얹어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사울은 눈을 뜨게 되었다. 이때 바오로는 개심개심명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사울은 바오로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난다. 훗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의 바오로는 스스로 나는 길리기아의 다르소 출신 유대인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밝혔다. 당시의 시민이라면 로마 시민을 뜻한다. 이를 보면 바오로는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에 대해서도 남다른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나 싶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에게는 태형을 가하지 않는 것과 같은 특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전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도 보인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축을 한 사람이라면 바오로는 교회를 세계화시키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 부분의 성경이 바오로의 편지로 엮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바오로의 전도 거점이었던 안티오키아는 요즘 한창 문제되고 있는 시리아의 고도였다. 바오로의 순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다만 세례자 요한처럼 참수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바오로의 이 같은 행적에 버금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 그러나 감히 말하건대 우리나라 사람으로 완전히 그와 똑같은 행적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행적을 보인 사람으로 필자는 정원 이가환이라는 인물을 가끔 생각해본다. 이가환이란 인물은 어느 시대 누구인가부터 살펴볼 일이다. 그는 여주 사람으로 정조 때의 명신이다. 조선조 최고의 천재로 소문난 사람이다. 당대의 천재로 소문난 다산까지도 귀신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이가환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우리네 둔재로는 어느 정도인가 감히 가늠이 가지 않는다. 종조 부인 성호 이익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실학에 눈을 떴다. 다산에게 배울 만한 스승으로 이익이 있음을 알려준 사람도 이가환이다. 이가환의 누이가 한국 최초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의 어머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 최초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중심축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우선 이승훈으로 하여금 영세를 받도록 권유한 최초의 천주교인인 이벽이 다산의 큰형 약현의 처남이다. 이승훈은 약현과 다산의 매형이고 황사형 백서로 유명한 황사형은 약현의 사위다. 이승훈의 어머니는 이가환의 누이이기에 이가환은 다산과는 사돈이 되지만 이승훈에게는 외삼촌이 된다. 자연히 이가환과 다산과 이벽과 이승훈과 황사형 등은 서로 어울리면서 시국과 학문을 논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이벽이라는 사람이 가장 우뚝 선 천주교인이었다. 어느 날 이가환이 이벽을 찾아가 그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잠옷 심심취하여 교리서를 국문으로 번역하면서 서학의 한 발짝을 들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서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정치적으로는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탄핵당하는 표적이 되었다. 그는 이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1791년 신해사옥대에는 광주 부흥으로 있으면서 천주교도에 대해 모진 박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천주교를 믿지 않았으나 그의 가족들이 믿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가와는 그 뒤 개성유수를 거쳐 형조판서까지 수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1795년 주문모에 입국돼 반대당의 모함으로 충주목사로 쫓겨났다. 이때도 이가와는 천주교도 박해에 앞장서 모진 형벌로 다스렸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그는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천주교는 작대기로 재를 두드리는 것과 같아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더 퍼져나갈 것이다. 현직에 있을 때에 천주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후회스러워였을까? 정조사후인 1801년 신유박해 때에는 이승훈 정혜경 등과 함께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모진 매질과 불로지지는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위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사도 바오로가 있어 오늘의 세계적인 그리스도교가 있고 이가원과 같은 증인이 있어 한국 그리스도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근시안적인 생각일까?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